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대이동을 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말이죠. 부모님이 기다리고 형제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말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길이 막히고 피곤하여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치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삶이 집 나온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이 앞으로 가야 할 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안식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로서 가야 할 아버지 집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천국에서만 가지는 기쁨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들이 고난 중에서도 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주를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의 경주는 등수를 가리기 위한 경주입니다. 맞죠?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운동을 하는데요, 조별로 또는 반별로 그리고 팀별로 천군 백군 경주를 합니다. 출발점에 6명이서 서서 대수점에 서서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 거기에 맞추어서 결승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달려가야 등수 안에 들어서 상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주까지도 등수 안에 들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참 잘했다는 도장을 손등에 찍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등수를 가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결승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은 각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있지만 학생 때 믿거나 또는 청년 때 믿거나 어른이 되어서 믿거나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꼬린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 꼬린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표대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빙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로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든 돌아가든 마지막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에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결국 일어서서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근심은 그리 길지 않다고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경주에서 잠깐의 근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큰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며 끝까지 예수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베드로는 성도들의 고난은 믿음의 확실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불순물이 가득 섞인 금덩어리를 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강한 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태워야 할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때에 진정한 정금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든 교만들을 고난이란 뜨거운 불을 통해서 녹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든 거짓이 고난이란 뜨거운 불을 통해서 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금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타들어가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숨어있는 교만과 거짓과 불의한 모든 악한 마음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죽여야 하는 아픔도 겪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처럼 말입니다. 아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란 연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세워주시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에게 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으십니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는 고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바라보고 경험을 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라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나는 직접 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도마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우리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지만, 창에 찔려 커다란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며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참 기쁨을 주는 명절입니다. 온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자리가 이 추석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그러할 것입니다. 차례상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례상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잠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영광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경주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실 것입니다. 오늘 7절 중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8절 중반에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주님께서 말세에 다시 오실 때에 험한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멸관을 쏘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전고전사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땅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